여러분 안에 내 안에 망대가 있어야 되는데 138 망대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내 인생의 완전한 해답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의 왕, 보좌의 하나님이 여기 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보좌의 심부름꾼들인 하늘의 군대가 쫙 도열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좌가 있으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다스림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분쟁, 재앙, 저주 다 물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죄, 예수의 십자가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들의 죄 해결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죽어도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내 마음 속에 임하면 여러분 안에 일어났던 온갖 갈등과 온갖 그 어두운 것들이 싹 다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안 들은 지 오래됐을 거예요. 꾸정물. 저는 꾸정물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옛날 우리 어릴 때 집에서 돼지를 키웠거든요. 돼지막이. 얘 돼지 원래 돼지가 그렇게 더러운 짐승이 아니더만요. 그 깨끗한 걸 좋아하더만요. 나는 몰랐어요. 나는 우리 집 돼지는 자기 똥 싸는데 위에서 구르고 자고 그런 것 같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돼지 밥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무를 파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막 우리가 먹다 남은 누룽지, 수박 껍질, 호박 이런 몽땅 집어넣어요. 몽땅 집어넣는데 거기가 이렇게 이제 물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흥등하잖아요. 네. 가보면 약간 뜬물처럼 이렇게 떠 있는데 나중에 막대기 갖고 이렇게 휘졌잖아요. 그러면 별게 다 올라와요. 여러분 안에 이런 거 있어요. 한 번씩 몽땅 뒤집어져 버리면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계속 살면 실패해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정리하는 게 하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비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 여러분의 영혼, 심지어 여러분 육체에 이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 빛이 비치면 여러분 밝아지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영접하고 얼굴이 밝아진 사람, 순간적으로 밝아진 사람 그리 저는 많이 봤어요. 사람은요 얼굴이요 그늘지고 어두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늘지고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여러분 전도수첩에 기록해가지고 대상자들 있거나 아니면 이런 식사를 하는데 어떤 장소적으로 환경적으로 좀 있는 그런 데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식당 주인이나 또 뭔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잠시라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생기잖아요. 얼굴을 자세히 살피세요. 얼굴이 그늘인 사람은 금방 표시나요. 아, 이 사람 정말 근심이 가득하고 이 사람은 세상 다 산 것처럼요 힘이 하나도 없고 이런 사람 볼 때 여러분들 한마디 해주세요. 저기 제가 그 근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사장님의 그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그럼 그 문제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분이 보면 근심이 가득해요. 제가 전도할 때 요즘에 전도하면서 캠프를 인도하잖아요. 전도하면서 우리가 일단 사람을 만나서 뭔가를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차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오늘 만약에 처음 보는 사람과 잠깐 있게 됐다. 그랬을 때 아무한테나 말고요. 일단 얼굴 기색을 이렇게 살펴보고 막 이렇게 근심, 수심하죠. 또 병색이 아주 짙거나 이런 분들 만나면 한마디 해주세요.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옛날 도사들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허허 큰일 났군요 하면서 집 앞에 가다가 이렇게 하고 그냥 쓱 지나가잖아요. 다 그거 전략이거든. 밥 얻어 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막 달려나와가지고 도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면서 들어와서 자세히 좀 말씀해 보세요. 허허 하면서 굉장한 고단수의 전도 방법이에요. 참고하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 확인돼요. 문제 해결 안 됐는데도 해결된 거나 똑같아요. 답 찾아버렸는데 뭐. 해결의 답이 있는데 뭐. 그리고 이 해답 붙들고 진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문제로 온 것은 즉시 해결됩니다. 질병도 귀신이 주는 질병이 있거든요. 그런 질병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집중해 버리면 금방 치유돼 버려요. 그래서 무속인이나 이런 것은 귀신 들려고 생긴 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 영접하고 좀만 집중해 보면 바로 해결돼 버려요. 바로 영적 문제 귀신으로 역사해서 온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됐을 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제 내 인생의 인생 전체 답을 찾아내게 되면 여러분 뭐이 땅에 별로 소망할 게 없어요. 다 끝나버려 놔서 사람들은 뭐가 있는 것만치로 저 고지를 점령하면 뭐가 있을 것 같아.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산다니까요. 아, 내가 여기서 좀 더 벌면 뭔가 있을 것 같아. 내가 더 많은 걸 얻고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허무해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생각할 수밖에. 그게 이제 올라가고 이제 곧 이제 올라갔으면 내려와야지. 사람 인생이란 게 그러잖아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인생 보내고 끝나는 거예요. 허무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이미 그리스도로 딱 답 내고 나면 우리는 갈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에게 목숨 붙여서 호흡하도록 남겨두신 이유가 발견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전도와 선교. 이 답 현장 보니까 모르는 사람 천진데 이 답을 내가 전달만 하면 그들은 사는데 그들이 믿지는 않아도 이 복음이 선포될 때 흑암은 무너져요. 재앙 막아요. 그런 일이 성경에 계속 얘기되어 있잖아요. 나에게 왜 이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예배하고 있고 그래도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남아 있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중풍 걸린 환자를 보고 제자들은 저 사람이 지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였어요? 지 죄도 아니고 조상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라의 일을 찾은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는 저게 누구 때문이냐, 누구 탓이냐 이런 것부터 찾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나타날 영광, 하나님이 하실 계획, 그거는 뭘까라는 생각을 해야죠. 그래야 답이 나와요. 안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요나가 언제까지 고통당합니까?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달을 때까지.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됐습니까? 이거 못 깨달아요. 깨달을 때 회복되잖아요. 깨달을 때 해방받잖아요. 깨달을 때 드디어 다른 나라 정복하잖아요. 이거 깨닫기 전에는 맨 주변 나라에 속국되고 맨 재앙당하고 주변의 것이 전부 원수고 전부 원수예요. 주변 나라가 전부 원수예요. 이거 딱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전부 밥이 돼버리잖아요. 온 세계. 그러니까 오늘 저는 하루 종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빠서 좀 여러 가지 할 것도 준비할 것도 많아서 바쁠 수 있는 그런 바쁜 하루이긴 했는데 일단 몸이 움직이는 것보다 이 머릿속이 바빠요. 지금 해야 될 게 꽉 찼어요. 강의 준비가 몇 개,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부담이란 거는 있죠. 부담이란 거. 예, 그렇잖아요. 너무 또 대강할 수는 없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걸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단 저로서는 강의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으로 뭐든지 작품이 나오려고 그러면 해산하는 고통이 있거든요. 해산하는 고통. 설교 준비는 해산의 고통이에요. 물론 결과적으로 마음에 든 설교도 있고 마음에 안 든 설교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행복한 시간을 어떻게 계속 이걸로 내가 메시지 준비하면서 답을 내니까 그러니까 행복해지더라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좀 요즘 계속 강의하면서 계속 이 생각만 하다 보니까 다락방 생각만 하다 보니까 뭐든지 다락방으로 보이고 이렇게 좀 더 정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은 또 여러분 만나기 전에 이렇게 하루 종일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내가 완전 새로운 인생, 새 세상을 내가 살고 있구나. 왜냐하면 다른 세계가 보이니까 다른 세계가 보여요. 다른 세상이 보여요. 늘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 굉장히 활기차고 소망차고 확신이 있고 이런 어떤 그 속에서 내 인생을 완전 새로운 인생이 돼버렸구나. 우리 성도들도 이 축복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는 새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한 거잖아요, 아직도. 옛날 거고.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망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이 미션, 사명, 이걸 감당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인도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들어가면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증인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이때부터 뭐가 보여지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불렀는지,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났는지, 내가 왜 이런 가문에 있는지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딱 보여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시대 살릴 일이 되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그렇게 돼요.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대강 우리를 여기에 살게 하고 대강 여러분 귀한 여러분들을 광주 랩런트교회 그냥 어쩌다가 붙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치밀하시냐 그러면 만세 전부터 준비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쩌다가 광주 랩런트 교회고 어쩌다가 이 사람을 만났고 어쩌다가 막 여기에 살게 되고 어쩌다가 남들이 알아주도 않은 이 작은 일 돈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나 우리는 이렇게 주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깨닫든 못 깨닫든지 인도하고 계셔요. 하나님 자녀는. 아멘. 믿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도 했겠죠. 성령 인도 받지 못한 결정도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결정, 잘못된 판단, 성령 인도받지 못한 내 생각을 가지고 선택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이 비밀 속에 집중 속에 들어가 버리면 잘못된 선택도 발판이 되게 만들고 거기에 플랫폼을 하나님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잘못된 선택이요. 틀림없는 범죄고요. 그렇죠? 그러나 진짜 형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뭐가 돼버려요? 그게 답이 돼버려요. 그게 세계 살리는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회개는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잘못조차도 자기를 살리는 일이 돼버려요. 이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놀라운 일이라.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도 한번 딱 찾아버리면 이때부터 막 하나님 성령 부어주시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237까지 가게 돼버려요. 이게 여러분이 매일 누려야 될 나의 망대. 이 망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참 답이 없이 방황하겠죠. 인생의 답. 여기가 맞는가 저기가 맞는가 이러겠죠. 이 답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될지 무엇을 가치 있게 생을 걸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걸 발견하면 사람은 생을 겁니다. 생명 겁니다. 그러죠. 밭에 감춘 보와 만났다. 생은 걸어요. 자기 집안 집에 있는 거 뭐 싹 다 막 싹 정리하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건 생명 거는 거죠. 당연히 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예수 믿는데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생명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답이 보여지면 생명 걸게 돼 있어요. 당연하게 걸게 돼 있어요. 바울은 참 특별했구나.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어? 이 복음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야, 바울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스데반은 진짜 조금만 참지 말이야. 돌멩이 들고 자기 죽으려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이야. 좀 적당히 말하지 너무 세게 말한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걸 봐버리면 목숨 걸어요. 여러분이 뒷산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뭐 황금 아주 한 100개쯤 발견했다. 묻혀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가겠어요? 이걸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까? 밤에 가서 갖고 올까? 근데 이거를 갖고 오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갖고 와야 될까? 지금 이 사람한테 옆에서 그래요. 왜 직장 안 가고 있어? 왜 일 안 하고 그러고 있냐고.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으로. 말은 못하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걱정하더는 말아. 걱정하더는 말아. 나는 걱정하지. 행여라도 이게 이제 또 소문나면 안 되니까. 입시시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옆에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는 귓속말로 얘기하겠죠. 싫은데 왜 봤다. 둘이 밤마다 가서 후리시 들고 올라가가지고 봐봐. 그럼 두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일이 안 된다고 문제 왔다고 실망할 겁니까? 그게 보화를 받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전도해라. 선교해라. 헌금 많이 해라. 헌신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상은 좀 이게 억지스럽단 말이에요. 찾아내버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걸 찾아내는데 내 목숨을 걸 만큼 답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 아직 목숨 걸 만큼은 답이 안 나왔다. 우리가. 그러면 뭐가 부족해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 진짜 들어가야 돼. 진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이 부분 찾아내는 성령 충만. 이렇게 여러분 안에 망대를 이렇게 딱 세우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 메시지예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뭘 전할 거냐 말이에요. 현장에 가서 이것 말고는 전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한테 갖고 자기 인생 해답 줘버려요. 그리고 네 평생이 해야 될 사명 줘버려요. 그건 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능력 받는 비밀.
전달해 줘. 만약에 이거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대박이지. 완전히. 여러분 자신이 대박이고. 진짜 이걸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최근 한 7, 8개월 그 주일 메시지를 쭉 읽어보니까 계속 이 소리 하고 있었더라고. 나는 맨날 새롭게 했거든. 오늘 나 처음 한 것처럼 했거든. 처음 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내가 지난날 설교가 이렇게 안 뒤적거렸거든요. 보니까 계속 이것을 말해야 돼, 이거를. 야, 우리 성도들 좀 질리지 않았을까? 근데 나는 할 때 안 질려요. 나는 안 질려. 왜냐, 이게 전부거든. 이것 말고는 할 말이 없어. 이제 이걸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도 보고, 이걸 말하기 위해서 출애굽기도 보고, 이걸 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도 보고, 사사기도 보고, 이걸 말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도 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완전 성취 현장이래. 이게. 뭘 찾으려합니까?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아직도 못 깨닫는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를 모른다. 아, 답답합니다. 그러면 왜 이걸 계속 설명하도록 했나?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거를 계속 메시지 전하도록 했나? 내가 아는 게 이것밖에 없는 것 때문일까? 그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축복 주시고 그 다음에 열어갈 백다락방 축복의 발판을 놓으신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백다락방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강단 메시지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 66권 가지고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138을. 그렇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집중하면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린다라고 봤을 때 어떤 누림의 결과는 뭐? 누림은 어떤 상태일까요? 내가 누리고 있는 상태. 내가 누리고 있는 상태. 늘 설명하잖아요. 이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지냐면 크게 믿어져 버려. 이게 믿어져 버려. 나의 환경은 그대로인데 이게 믿어져 버려. 큰 확신이 와. 이게 예배 성공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이거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려움 만난 거예요. 어려움 만나서 노예로 갔어요. 전혀 이 큰 믿음, 이 확신 안 없어져요. 계속 이거 붙들고 집중하니까. 뭐 요셉이 뭐 따로 예배드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할 사람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혼자 내려갔다니까요. 혼자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가능한 게 뭐냐면 요셉은 자기 안에 이 망대가 딱 서 있어요. 혼자서 얼마든지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자,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응답받고 나면요. 뭐냐면 이런 게 와요. 행복이란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 일이 잘 되면 행복해져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행복해지고 이렇게 행복해지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얘기 나누면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또 일이 잘 풀리거나 어떤 칭찬을 받거나 뭐 이런 거면 행복해지겠죠. 그 외에는 행복 안 해요. 늘 문제 일으키는 사람, 늘 이게 환경들 어렵고 늘 나하고 생각 안 맞는 사람 그런 틈바구니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돈 벌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맨 나갈 일이 많지. 맨 나갈 일이.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매일 누리게 되면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찬 행복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 주신 힘입니다. 만약에 이 행복 못 찾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 못 찾습니다. 어디 가서 이 행복 누리겠습니까? 누구를 만나 이런 행복 옵니까? 이건 하늘에서만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보이죠? 이 축복을 모르는 현장이 보여요.
나는 있는데 다른 사람이 없는 게 보여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힘을 좀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도와주고 싶어요. 막 소개해주고 막 뭔가 힘이 돼주고 싶죠. 내가 힘이 생기면 여유도 생기거든요. 남을 보는 여유가 생겨요. 근데 힘이 없으면 남 볼 여유가 없어요. 나밖에, 오직 나밖에 안 보여요. 내가 힘든 것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문제 속에 완전히 쌓여버렸기 때문에. 눈 뜨고 보면 사방대가 문제인데요. 어떻게 남 생각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힘을 딱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이고 다른 현장이 보인다니까. 전에는 나밖에 몰랐었는데 이제 남들이 보여요. 타인들이. 불행한 현장이 보여요. 이 행복한 거 말해주고 싶어요. 이 비밀 전달해주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138을 전달하는 현장의 망대를 세우게 돼요. 뭘 전달하냐? 138, 이 행복을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이 138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해요. 왜 시스템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물품을 전달하려면 그 물류 창고가 있어야 되듯이, 그렇죠? 물류 창고가 있어야 돼요. 그런 광주에서 그 식자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보면 막 창고형으로 이렇게 막 해놨잖아요. 거기서 뭐든지 필요한 거 이렇게 사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것도 많이 필요한 사람 많이, 적게 필요한 사람 적게. 제가 오징어 땅콩 사러 여기 롯데마트 갔어요. 그래갖고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사기보다 한 박스째 사야 되겠다. 그래갖고 오징어 땅콩 한 박스 주세요 했더니 가보더니 박스가 없대. 지금 이 진열된 게 이게 10개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한 박스. 전에 안미순 장로님이 한 3주, 4주 전인가 오징어 땅콩을 한 박스를 사다 줬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박스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있는 거 담아갖고 왔다고. 지금도 제 방에 있잖아요. 지금 거의 3분의 2 먹었습니다. 오늘 또 한 개 먹었고. 빨리 끊어야 되는데. 이 과자가 여기에 단짠단짠이잖아요. 짠맛이 느껴져요. 그리고 거기 이제 단맛도 느껴지고 고소한 맛도 있고 이제. 근데 우리 송주한테 먹으라 했더니 절대 안 먹는다. 나는 맛있는데 이렇게 막 다른 사람 아이들 보니까 그걸 안 먹는가 봐. 그래서 어쨌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지속적으로 나눠질 수 있도록. 그러죠. 만약에 한 번 나눠주고 없어버린 그런 가게면은 이게 지속할 수가 없죠. 근데 이 138은 달아지지가 않아요. 공급을. 달아지지가 않고 계속적으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제대로 현장에 전달하려고 하니까 138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사역자, 그리고 그 지역에 이 138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으는 조장, 선전하고 모으고 다 와라, 와서 값없이 살아. 돈 없는 자도 와라. 이 생명수 샘물 사가라. 완전 이게요. 마켓이에요. 행복 마켓. 다락방 행복 마켓.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한테 다 퍼져버렸더니 그 다음 138이 부족해졌어요. 그렇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얼마든지 줘도 차고 넘치는 게 138. 그러면 다른 것은 주문은 우리가 좀 부족해지지만 이 복음은 주문 줄수록 더 채워져. 더 충만해져요. 저는 메시지 전할 때 내가 살아요. 다락방 메시지 전할 때 내가 살고 내가 힘을 얻어요. 또 내게 답이 돼요. 내가 메시지 전하면서 내가 은혜가 받아요. 은혜를.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전달을 안 한 사람들은 축복이 절반밖에 없죠. 전달해 보면요, 메시지를 여러분이 좀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낄지라도 전달해 보면 뭐 감사하죠. 행복하죠. 불신자 만나가지고 이 그리스도 답주고 이것 말고 뭐 말할 게 있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못 누리면서 전달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못 누리면서 전달하면. 누리면서 전달하면 내가 전달하지만 늘 새로워요. 늘 새로워. 자, 그래서 이 138을 전달하고 이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또 이 시스템은요, 막 사람들이 광고 보고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수첩에 명단 다 적어 놓고 이거는 너무 이 138의 복음은 너무 최고가이기 때문에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팔 수가 없어요. 너무 가치는. 너무 고가는 선물을 하는 거지 그 값을 매겨가지고 얼마에 얼마 안 합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요. 근데 이 가치 있는 것을 광고로 해갖고 사람들이 듣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복음을 소중하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소중하게. 대고 막 길에서 노점상이 막 박수치면서 골라 골라 하는 그런 전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중하고 너무나도 가치 있기 때문에 가치 있게 포장도 잘해야 돼. 가치 있게 포장. 그래서 여러분 그 명절 선물 때 포장값이 거의죠. 그 냄새나는 굴비도 포장을 얼마나 잘 해놨는지 이법으로 굴비가 얼마나 포장을 잘해놨는지 고구마도 포장 잘해보세요. 얼마나 빛이 나고 이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하려면 여러분 자신을 잘 포장하세요. 그 말은 막 아닌데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포장이냐면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낯, 복음 누리는 말 이게 포장이에요. 복음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을 보면서 와 그리스도가 과연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모으는 조장. 그래서 이 전도수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한 명씩 한 명씩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운동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장소예요. 때로는 시설이죠. 여러분 집이 이런 장소로 되죠. 근데 여러분 집 안 내놓잖아요. 내가 캠프하면서 우리 집은 엊그저께 개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예민한지 짖고 사람만 봐도 짖고 그림자만 보여도 짖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다락방 할 수 없어요 하는 중직자 분 계셨잖아요. 그거는요 개가 아니에요. 그건 개가 아니고 사자예요. 마귀가 보낸 사자. 그렇죠. 다락방이어야 되는데 개 때문에 다락방을 못 하다니.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죠. 여러분 집에서 다락방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대한민국이 아니고 여기가 저 이집트라고 해봅시다. 여기가 이집트라고 합시다. 여러분 집에서 다락방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전도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집 내놔야 돼요, 안 내놔야 돼요? 안 내놓을 겁니까? 청소 안 됐어요? 청소 안 됐어? 청소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부끄러우면. 청소해. 깨끗하게 해. 전도 때문에. 왜? 사람들 모으려고 그러면 우리 집에 플랫폼 내야 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좀 아우 산뜻하다 집이 뭐 좋다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청소하고 집안도 더 깨끗해지고 말이죠. 그리고 다락방 하려고 여러분 도배도 다시 하고 장판도 다시 까세요. 다락방을 위하여. 아니 우리 마켓이라고 했잖아요. 마켓이 무슨 뭐 인테리어도 안 하고 마켓 합니까?
여러분들은요, 그 지역의 제약막을 집이에요. 그 지역에 모든 저주 꺾어버리는 집이고, 거기에 전도자들이 들어오는 집이요. 여러분 집이 제일 먼저 복 받잖아요. 여러분 집이. 여러분 이 다락방 하는 집, 말씀 운동하는 집, 마가의 집, 복 받은 집이요. 피장 시몬의 집,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 여기가 교회가 돼버렸어. 완전 지역 살려. 이걸 안 한단 말입니까? 답이 안 나왔다는 말이죠. 그렇죠. 얼마나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런 조장을 찾고 계시고 이런 집을 찾고 계신데. 예수님도 그랬어요. 동네 들어가거든 평안을 빌고 그 평안을 받는 사람 집에 들어가라. 평안을 받지 않거든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합당한 집을 찾아내서 거기서 머물라. 거기서 주는 음식 먹어라. 그리고 그 동네 떠나기 전까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고 그 집에서만 해라. 딱 하나님, 딱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루디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적어. 되기 싫은가 보지 뭐. 싫지요? 난 루디아처럼 복 받기 싫어. 목사님, 저는 루디아 안 하고요. 루디아 남편 할게요. 최추정 장로님, 저를 사용하지 말고 우리 남편을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남편을 사용하면 남편이 열심히 하나님의 주의 일꾼 돼가지고 저는 그 덕을 볼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셔서 하나님 이런 메시지 주는 건 아니거든. 내가 받아야지. 여러분이 평안을 빌 때 내가 아멘 하면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남편 살리면 되지. 남편이 꼭 나를 살릴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남편 살리고 내가 얘들 살리면 되지. 만약에 안 되면 이 언약 붙잡고 그러잖아요. 아니 남자들이 못하면 여자인 내가 하면 되지. 성경에는 여자 사사도 있고 여자 선지자도 있었고 여자 랩런트도 있었어요. 하면 되지. 굳이 막 아닙니다. 여러분 것입니다. 이건 내 거여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음성이고 나의 미션이에요. 받는 사람 임자예요. 받는 사람 임자.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이 나눠주는 게 좋지. 다른 사람 받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손 벌리고 다니는 그런 입장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아멘. 좀, 좀 생각을 넓히세요. 크게. 그럼 여러분이 세계복음 하세요. 내가 다 살리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돈 버는 산업인들이 영 시원찮으면 가정주부인 여러분이 교회 살리세요. 응답 받아가지고. 이 미션 딱 붙들고 진짜 기도해서 제대로 응답 받아봐. 하나님은 성경에는 증거 있잖아요.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수첩 딱 해가지고 이 전도수첩이 여러분의 교구예요. 전도수첩이 여러분의 237 나라예요. 5천 종족이고요. 여러분 많이 적으세요. 교구가 뭐 한 명이면 교구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죠. 10명, 20명. 우리 교회 전도수첩 기록란에는 30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릇이 이렇게 작아요. 노예는 보니까 70장을 넣어놨더라고. 70장을 넣어놨어. 70장을. 그래서 왜 70장 넣어놨대? 70이는 70지역에 영향 줘야 되니까 70장 넣습니다. 100장 할까요? 그러더라고. 100장은 너무 두껍다. 하여튼 너는 우리보다 훨씬 그릇이 크다. 우리는 30장이요. 그때 여러분 많이 넣으세요. 많이 적어 놓으세요. 그냥 뭐 일단 손해는 안 보잖아요. 여러분이 손해 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팔이 아파요? 아니 손해 될 일도 있겠냐고. 그 적어놓은 30명의 대상자 이름 속에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구원 주시로 작정된 자가 한 명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그 전도 수첩 얼마나 복받았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팔을 일평생 쓰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 때 왼손잡이 에훗 사사 선지자 사사 얘기를 했죠.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
그러니까 칼 들고 가가지고 적장을 찔. 에글론 목을 땄잖아요. 배를 쑤셨는데 칼 손잡이까지 들어가 버려. 등 뒤까지 나왔다고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한 사람이면 돼. 여러분 이렇게 현장을 살리는 망대를 다 이렇게 여기다가 하나님은요 구원주시로 작정된 자들을요 준비해놨다가 막 여기다 막 붙여. 이게 마가다락방.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이 역사가 일어나죠. 이거는 다음 주 금요일 날 하든가 수요일 날 하든가. 이거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연약 붙들고 진짜 나의 망대 매일 누리세요. 행복할 정도로 깊이 들어가세요.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 누리세요. 정시 기도를 통하여 10분 집중을 통해서 이 기도 누리세요. 그러면서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구나 할 정도로 여러분 답과 결론 내리세요. 그리고 이 현장에서 우리 집이 현장의 망대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무실이 현장의 망대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나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플랫폼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백다락방 말씀 운동과 플랫폼 성전 건축 그리고 우리 노예 전도 캠프 그리고 이번에 주일부터 시작되는 집중 강의도 여러분을 저를 위해서도 시대적인 메시지 달라고 한번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